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늘 하던 인사지만 오늘은 또 한 번 더 값지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서로 위로와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또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행실이 사람들이 볼 때에 옳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아니 너희가 왜 왕이 필요하냐? 당신의 아들들은 재판을 그릇되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능력도 없고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분입니다. 정말 저들이 왕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말한 것들은 겉의 의미고 실질적으로는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부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왕의 통치하에 권력이 강해지고 백성이 잘 살게 되고 힘이 강해지고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사울입니다. 근데 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사무엘의 선택,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선택은 나머지 11지파에게는 충격적인 거였어요. 왜 충격적이었느냐?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설마 저 지파에서 왕을 세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왕이 첫 번째로 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공공의 적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멸절당할 위기까지 갔던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지파에서 왕이 태어날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희 죄가 이렇게 많고 너희가 큰 잘못을 졌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품어주고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많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 너희를 다 품어주고 다시 그 삶을 회복시켜준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는데 사람들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가 가득합니다.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멸시한 거예요. 예물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할 수 있겠어? 이거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우리가 찾아가서 상소를 하든지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목회를 하러 간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것도 첫 담임 목회자로 젊은 나이에 갔었어요. 근데 교회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이렇게 교회 나오시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목사님이 신방 좀 하고 교회 일꾼인데 함께 나오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럽시다.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데 그걸 못 가겠습니까? 그래 갔어요. 가서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어느 날 불과 한 주도 안 지났을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다른 분에게. 목사님, 잠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별로 그렇게 큰 생각 없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가보니까 교회의 세 가정, 여러분 세 가정이라고 하면요 절반이었어요. 그때 한 20명 조금 넘는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교회인데 세 가정인데 한 가정에 보통 한 4명 5명 되니까 세 가정이라 해도 절반이에요. 이 세 가정이 이만한 서류 뭉치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오니까 앉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는 말씀, 목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 와도 괜찮고 다른 분들은 전도해도 괜찮고 다른 분들은 말해 드는데 이 집은 안 됩니다. 그러십니다. 좀 당황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이 집은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본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그 서류 뭉치를 쭉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 집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행했던 거고 이런 어려움을 행했던 거고 이 집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분들은 다 전도해도 되는데 이 집은 절대로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 집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다 목사님 책임입니다. 그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간지 3개월 됐는데 책임져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도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들로 일을 풀어가셔서 그 가정도 교회를 오게 하고 교회도 은혜롭게 부흥되게 하셨는데, 제가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품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냉대합니다. 우린 여전히 품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안 돼 하면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품어줬는데 우리는 여전히 냉랭한 가슴으로 밀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합니다. 온 동네가 잔치를 하고 베풀고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잔치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유일하게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아들이에요. 피를 나누지 않은 동네 사람들도, 그냥 알고 지내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즐거워하는데 큰아들만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원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서운합니다. 왜 그러니? 아니,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저렇게 마음껏 탕진한 저 녀석에다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해줍니까? 저는 아버지 집도 안 나갔고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를 주셨습니까? 함께 즐길 비용을 주셨습니까? 참 서운합니다. 그래. 얘야, 죽었다 돌아오는 내 동생도 이렇게 내가 기뻐하지 않니? 이미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큰아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은 끝나지만 그 뒤에 이야기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여전히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품어주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더 그 인생을 품어줘서 정말 그 문제 많은 베냐민 지파를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 갚을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싫으면 끝까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사울을 멸시했어요? 왜 사울에게 예물을 받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말한 겁니다. 내 기준에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나온 이 베냐민 지파는요 아주 작은 지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적어도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나올 정도의 지파면 이 정도의 최소한 에브라임 지파는 돼야 되고 유다 지파는 돼야 되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가 돼야지 어떻게 저런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 야, 이거 우리 자존심 문제야. 이거 우리 인정하면 안 돼. 우리 자존심 다 무너지잖아. 사람이 없냐? 뭐가 없냐? 어떻게 저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을 왕을 세워? 남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멸절될 위기에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안 돼요. 그래도 격이 있지 말이야. 최상은 아니어도 차상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지파에서 나올 수 있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와요. 정말 그렇겠다. 근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들도 보면은요,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의 위치에는 있어야 되지 않아? 혹시 우리 교인들은 그런 마음은 없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최소한 박사학위는 받아야 되잖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최소한 유학파는 돼야지. 정기적인 최소한 인정받는 신학교에 나와서 이런 박사 코스, 엘리 코스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촌티나는 목사가 10년이 지나도 촌티가 안 벗겨진다. 혹시 그러진 않을까? 세련미도 없고 스타일도 이상하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 예수님도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사울만 무시를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무시를 당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거기서 가까운 가나라고 하는 곳에 살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나사렛을 잘 알아요. 이 나사렛은 촌동네예요. 동네 자체가 인구도 아주 작은,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동네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알지.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라고 말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바로 옆 동네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 동네는 크거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메시아는 최소한 나사렛은 안 돼. 베들레헴은 안 돼.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만큼의 메시아는 예루살렘 최소한 제사장의 가문 인정할 만한 이런 집안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목수의 아들에게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고,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우리 그거 인정 못해.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주변을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자꾸 우리는 스펙을 쌓고 내 주변에 자격을 만들기 시작해요. 내 이런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 배경은 이렇습니다 말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지 우린 그걸 다 놓쳐요. 그리고 인간적인 조건들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에게 드릴 최소한의 예물조차도 드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눈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자, 26절에 보세요. 26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라는 말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그의 배경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조건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문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의 옷을 보고 그의 머리를 보고 그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신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다니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브랜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모든 것이 좋아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함께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누가 함께 갈 수 있어요? 은혜의 눈을 가진 자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자가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자가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감동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요. 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며 한 마음으로 내가 함께 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싹 다 무시한 채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1년 작년에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조직을 다 세웠잖아요. 저분이 팀장이고 부장이고 저분이 구역장이고 저분이 인도자고. 아니, 교회 온 지 나보다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우리 그 작은 거 하나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준 그 감동을 가지고 그와 함께 존중하며 가겠느냐? 아니면 그 감동을 무시한 채 그를 멸시하고 함께 가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감동 주신 자들, 유력한 자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은 그 모든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감동에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보세요. 주목할 것은요,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감동도 다 무시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아, 저 사람 은혜가 없어. 아니에요. 성경은 그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게요. 27절입니다. 아까 읽었는 내용인데 잠깐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어떤 불량배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갖다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불량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량배 하면은 행실이 옳지 않은 사람, 뭐 껄렁껄렁하는 사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불량배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 이 불량배라는 말이 뭐냐? 벨리알의 자식들은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이 벨리알에 대해서 성경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벨리알은 누구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악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누구냐? 벨리알이에요. 그 주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벨리알인데, 그 벨리알의 자식들은 누구냐? 불량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참 두려움을 느꼈어요. 성령의 영적 권위를 무시합니다.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출중하고 좋은 가문이 있고 배경이 좋고 뛰어난 재능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는 자래요. 세상이 볼 때는 이야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의미가 없대요. 가치가 없대요. 벨리알의 자식과 같이 하나님이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시간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감동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그 은혜를 가지고 잘 세워나가면 참 좋겠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존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가치 없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의미한 자와 같이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지만 그는 그저 벨리알의 자식일 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값지고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오늘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여러분들을 또 옆에 있는 분들은 존중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인정해 주면서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또한 거룩하고 가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성령의 감동된 자들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주님이 세워주는 축복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